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스크린과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셋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시리즈 제목에서 아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또 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복음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달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채워져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많이 들었던 사건이죠. 노아가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사건, 우리 많이 아는 사건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참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부끄러운 사건, 그죠? 입에 담기에도 참 수치스러운 이 사건을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고 기록하셨는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의 유래를 알고 나서 나거나 혹은 또 어떤 지역에 얽혀 있는 그런 그죠? 뒤에 담겨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래, 좀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었구나. 이 지역에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면 좀 마음이 좀 더 숙연해지거나 좀 더 마음을 좀 고쳐먹게 되는 또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워낙 사는 게 바쁘셔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겠지만은 아마 한 번쯤은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프리스코어라고 하는 지역의 초창기 모습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라라고 시키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니까는 그 당시에 사진도 있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흙탕에 말들만 다니고 초가집 이렇게 세워진 전형적인 서부 개척 시대 모습들이었더라고요, 프리스코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철도가 놓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고 조사하고 또 그것을 그죠? 배워가고 하는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자라나면서 제가 자라온 초량이라고 하는 부산시 초량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유래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기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도시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텍사스 어딘가 제가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트웨인이 샀던 땅 가지고 있었던 영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저하고 전공이 또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아니 글쎄 여기가 마크 트웨인이 산 땅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만 모든 게 막 새로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양반이 여기를 보면서 뭐 글을 썼을까, 시를 지었을까, 막 혼자 막 감상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을 사놓기만 하고 단 한 번도 텍사스주에 온 적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땅이나 일이나 그 뒷 배경 사건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가 술 취하고 벌거벗고 또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가려주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그 축복과 저주, 이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구나, 기필코 저 땅에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되게 새롭게 다짐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18절 19절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 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여기까지 말하고 10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19절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아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20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이 말씀, 이 부끄러운 사건,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나자빠져 있는 게 여러분 이거 누가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사실은 역사에서 빼야 되는 사건이에요.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의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3-4번을 얘기하죠.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 이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막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설교. 어떤 분은 노아에 취한 것은 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다. 무지했기 때문에 취했다.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분은 에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주 창세기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주석을 쓰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취한 것은 오랫동안 금주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마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아 방주 때도 그랬었고, 포도를 심어가지고 거두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실수 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첫 해에 심는다고 사과가 주먹만한 사과가 안 열립니다. 그죠? 요만큼 열리다가 이게 조금씩 커지거든요. 가지치기도 하고 자라면서.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좋은 포도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금주해서 정신없이 마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크리소스톰은 포도주는 그 자체로 낙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뒷부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또 어떤 분은 포도주는 노아를 연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막 벌거벗게 만들었고 막 이 취중에 막 주정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술은 악한 것이다. 제가 이 해석들이 옳고 그러냐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술 취하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노아가 술 취한 것에 있지 않고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술을 취해서 뭐 했더라고요? 벌거벗었더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술 취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하고 사실 문제는 문제죠. 근데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독주와 포도주를 구별하고 있는데 포도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선물이나 심지어는 번제와 화목제에도 포도주를 곁들여서 이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민수기 15장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4가지를 기록하면서 포도주를 섞을 때 포도주만 넣는 게 아니라 제물과 함께 가루와 함께 포도주를 섞어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태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제물에 포도주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명시하고 있고요. 신명기 14장 26절에는 절기에는 포도주로서 너희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무엇으로 합니까? 뭐로 하죠? 왜?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마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실 때마다. 그죠? 야, 큰일 났다. 신목사 이제 술 마시라고 얘기하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시고 나서 사실은 취한 게 문제고요. 취한 게 문제고 더 문제는 뭡니까? 취하고 나서 그가 한 뭐예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기쁨의 선물로 즐기고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쓰라고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은 무엇을 입에 대면 안 됩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입에 대면 안 돼요. 포도 열매부터 시작해서 포도주는 당연히 입에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는 포도주를 섞지만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에 포도주를 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 포도주는 양날의 검처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되 그것을 우리가 취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는 중독되어서는 오히려 즐긴다는 명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 포도주가 노아가 큰 실수를 하였는데 하체를 드러내게 되는 엄청난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중대한 실수를 하게끔 한 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뭐예요? 그 포도나무 열매로 말미암아서 노아가 한 큰 실수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지른 엄청난 실수와도 거의 똑같은 종류의 실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노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는 절대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노아 다음에 한 문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게 노아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노아하고 콤마라고 해서 중간에 설명합니다. 노아, the man of soi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soil이 뭡니까 여러분? 흙이죠. 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설명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man of soil, 즉 흙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흙의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가르쳐서 그죠? 뭘 잘한다 말하면 그 사람을 뭐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강철 같은 사람. 그럼 그 사람 뭡니까?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노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은 뭐예요? 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땅을 파서
그죠? 땀을 흘리면서 그 땅에서 난 것을 먹는 것처럼 노아도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그 땅에 심은 것으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는, 그래서 아담과 노아는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 나무에서 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했고요, 노아도 그 나무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잘못 먹고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고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이 포도나무를 따먹고 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와 축복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그의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십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노아도 포도주 나무를 먹고 나서 술에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보니까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것을 누가요? 그의 아들들이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사건과 노아의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술에 취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술에 취한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가 과하게 먹은 나머지 무엇을 했다고요? 그가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낸 이 실수가, 왜 이 실수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죠? 충분히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아니, 취하고 나서 잠자려면 그죠? 뭐 옷을 벗기도 하고 훌렁훌렁 뭐 제정신이 아니까 그럴 수, 충분히 자기 장막 안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 밥 먹으세요. 그래, 쉽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진지 드세요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들어놓여 있는 거야.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갔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아버지가 벌거벗으니까 너무 봐가지고 동생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 빨리 가서 어떻게 좀 해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체를 보았다, 그죠? 하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함에게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행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수치스러운 말이지만은 그 많은 것 중에 아비의 하체를 드러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체를 드러나지, 아버지 바지를 벗기지 말란 말인가? 그렇죠? 너희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죠? 근데 첩도 있을 거고, 그죠? 스텝맘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야곱 같은 경우도 둘을 취하고 첩도 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친상간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나지 말게 하라,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문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버지의 아내인 자기의 어머니를 범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가 이따가 제가 뒤 밑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음란한 문화였는지, 얼마나 더러운 문화였는지, 모든 신을 숭배하는 것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남자건 여자건 항상 신전에 가면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음란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음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신전에만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당처럼 세운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조금 높은 언덕 지역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한국어로 치면 뭡니까? 성황당. 그죠? 동네마다 가면 마을 같은 나무로 이렇게, 나무에 가면 뭐 촛불 놓아도 오기도 하고, 뭐 끈으로 묶어 두기도 하고, 옛날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산당이에요, 그 산당. 그 산당 근처에만 가면은, 자사지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당 근처에 뭐가 있답니까? 합법적으로 매춘을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는요,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유독 다른 문화와는 다르게 굉장히 음란하고 추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해석이 과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근친상간을 뜻한다면, 그죠? 어머니가 그 부끄러운 짓을, 저주받은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반대로 누굽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죠. 그럼 그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은 조금 과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문화를 사실은 상징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 함이 거의 막 조연처럼 보입니다. 그죠? 노아가 주인공이고 함이 조연처럼 보이는데, 이 함을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아를 소개할 땐 제가 빼먹었다고 보죠. 노아, the man of soil, 땅의 사람, 흙의 사람 노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을 소개할 때, 여러분, 함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냥 쓱 읽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이 뭘까요? 가나안이요, 땅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사람 이름이에요.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을 그냥 함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보세요. 셈과 야벳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셈이 아들을 안 낳았겠습니까? 야벳이 아들을 안 낳았겠습니까? 낳았겠죠. 그죠? 예. 근데 셈은 누구의 아버지다, 야벳은 누구의 아버지다 말하지 않는데, 함만 유독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래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뒷부분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을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냥 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그죠?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이 가나안이 어떤 가나안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쫙, 우리가 10장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다. 스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함의 족보예요. 함의 족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셈의 족보와 함의 후예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후예는. 함의 후예 중에 쭉 나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고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누가 있냐면요, 기르가스, 여부스, 또 누구 있으면 우리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온갖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다 들어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함이에요. 함이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친상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왜 그렇게 음란한가? 왜 그 문화에 신을 섬기는 행위와 종교 행위와 음란 행위가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가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장면이 바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 하체를 보고 동형님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함은 충분히 음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함의 이 피가, 만약에 함이 이것을 음란한 짓을 했다면,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면은 이 피가,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에게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습관들이나 죄악의 뿌리들이나 이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죄로부터 끊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얼마든지 전염되고 오염되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경계하셔야 돼요. 함의 이 작은 실수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술 마셔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문 열고 들어갔다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형한테 그러면은 그냥 너무, 그래, 내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이 왼수지,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종이 되고 종이 될지라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붓거든요. 보면 이게 그렇게 노할 일입니까?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한 아버지 그냥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아 빨리 덮어주자,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경솔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샘과 야벳이 와서 한 행동들은 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입니다. 그죠? 완전히 반대된 모습입니다. 그들의 고개를 아버지 쪽으로 아예 돌리지를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을 것으로 가려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그의 온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서, 그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보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수한 얘기, 죄 지은 얘기, 부끄러운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건 좀 감추고 싶어요. 우리 집에 그런 얘기들은 우리 집에 아픈 손가락 같은 얘기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 얘기들은 뭐 좀 그냥 넘어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뭡니까? 죄는요, 숨기려고 해요. 숨으려고 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꼭 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일어나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어나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죠? 희한하잖아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전까지는 몰랐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가려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범죄로 인한, 실수로 인한, 죄로 인한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된 사랑은요,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를 평가할,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죄는 누가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묻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평가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공동체는요, 사랑으로서 그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묵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옳다라고 말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부끄러우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할 일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회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자복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서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정죄했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 왜 헌금 그거밖에 안 바쳤어? 왜 숨겼어?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니? 끝이에요 그게. 그죠?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정죄할 자격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의 심령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껴서 순종해야죠. 엎드러져야죠. 자신의 잘못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자복해야죠.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집안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함과 허물을 가리워주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추함을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과 추함을 가려주기 때문에 노아는 그들에게 이런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25절과 26절에서 노아는 함에게 그 그릇되고 경솔하고 추한 행동을 했던 그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저주라고 하면은 네 씨가 마를지어다, 예를 들면, 그죠? 예, 후손이 없을 것이다 막 이러면 이게 막 훨씬 더 큰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는 굉장히 독특한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형제들의 종이 될 거래요. 그냥 종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거래요.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의 추함을 가려주었던, 허물을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으로,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셈의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으로 셈을 아브라함, 지금 노아는 지금 축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셈 아래에서 누가요? 야벳도 함께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크게 흥왕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사실은 오늘 이 노아의 술 취하고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9절에서 바로 10장 1절로 노아의 아들들의 이것으로 족보는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족보에서 이야기에서 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즉 함의 아들인, 그죠? 함의 후손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셈의 후손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 중에 누가 있다고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함의 족보를 쭉 나오면서, 제가 확인은 안 돼요. 꼭 들어가서 읽어보십시오. 함의 후예 중에서는요, 가나안도 있지만요, 누구도 있냐면요, 아수르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에 있는 니느웨, 요나가 그죠? 가서 전도했던 그 아수르도 누구냐면요, 함의 후예예요. 바벨.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원조가 되는 바벨도 누구냐면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온갖 이 이방 민족들, 악한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다 어디 나오냐면요, 함의 족보에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함의 후손들이, 이 함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이 된다고요? 셈의 후손이 되는, 셈의 종들이 되는. 그럼 이 셈은 누구냐라고 기억해야 되죠, 그죠? 셈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크게 창세기 1장부터 12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12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이전까지 창세기 11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구약의 인물 3명만 꼽으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아담을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노아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이 다예요. 이 사람 이야기가,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다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그죠? 똑같습니다. 패턴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가인 어떻게 부흥하잖아요. 막 흥왕하잖아요, 그죠? 유발, 퉁소 부는 사람, 그죠? 두발가인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족보가 쭉, 이 가인의 족보가 그 죄인의 족보가 넘어가면서 어디에서 딱 스탑을 하냐면은 누구의 스탑합니까? 노아에게서 스탑해요. 노아에게서. 노아에게 스탑하고 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안할 자다라고 해서 노아에게 스탑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 이야기가 쫙 5장부터 어떻게 9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10장까지, 족보까지 하면 10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당시 땅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딸이 사람의 아들이 맨날 전 헷갈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어떻게 결혼하게 되어서 그들이 타락해서 리므롯 또 함의 후보에 나와요. 함의 후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기록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를 심판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셨으면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서 누굽니까? 그 아들의 족보들이 나오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족보처럼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어디에서 스탑하냐면요, 10장 마지막에 누구에게 스탑할까요? 누구에게 스탑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스탑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후예는, 셈의 후손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역사 공부를 하시니까 조금 졸리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의 후손은 가나안 족속이고요, 셈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함의 후손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지금 우리를 영도에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 백성들이 이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를 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세가 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왜요?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땅에 무엇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타락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비 함의 피를, 그 죄악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마치 가인의 후예서에 라멕이 나오고 살인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 함의 아버지, 저는 지금 여러분 유전론이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권세에 우리가 쌓여 있을 때, 이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지 못할 때 얼마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쌓여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의 후세는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구원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너에게 직접 네 후손들에게 주지 않지만은 430년 후에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셈의 후손인 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함의 후손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노아가 무엇으로 해요? 예언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난다고요?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홀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술주정 가운데 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 내 부끄러운 것을 봐 그러면서 막 내리는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저주와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이 벌거벗은 이야기를 어쩌면 좀 더 나아가면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 근친상간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까요? 그럼 그렇지, 절대 근친상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놈 죽일 놈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땅이 우리의 땅이 맞구나, 우리는 저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굳이 저 땅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여기서 지냅시다.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에돔 땅에 거합시다. 그냥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노아의 술주정하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연약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왜 얘기하기 우리가 꺼려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여러분 얘기하기는 왜 꺼려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과거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여전히 내 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술주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그 사실을 왜 우리는 말하기를 꺼려합니까? 교회 하면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고 에헴 하면서 내 과거를 이야기를 들으는 것은 이민교회 오면 묻지 말고 딱 두 가지라면서요. 그죠? 한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지금 부인이, 지금 남편이 처음 결혼입니까? 재혼입니까? 뭐 그런 거 묻지 말라면서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할 건 없어요. 그죠? 자랑할 건 없어요. 하지만 뭘 할 것도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은 더 이상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그는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것 자랑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죄 지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꺼이 연약해지고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부끄러웠다고요? 노아가 하책을 벌거벗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이거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거의 안 가렸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나무에 매달았던 거예요. 고깃덩어리처럼. 그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 주께서 당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당신의 수치로서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들을,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움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